지난주는 조금 우울한 뉴스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좀 기쁜 뉴스로 시작하는 것은 참 다행이에요. 어젠가 봉화에서 2명의 광부가 구출됐죠. 예, 그 갱도에서 깊은 갱도에서 있던 한 10여일 동안 커피 믹스로 연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연명했던 그 두 사람이 목숨에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참 안타깝게 젊은 아이들이 150 몇 명이 죽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 주는 그래도 좋은 뉴스로 시작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추수감사절은 아직 2주가 남았지만 제가 현수막을 미리 붙여놨어요. 좀 받은 복도 생각하시고 11월에는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생각에서 미리 붙여놨습니다. 이 성전을 들어오실 때에 11월 달은 감사하는 달이에요. 교회에서 농부들은 수확의 기쁨이 있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달에서 11월 달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계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심에 감사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신앙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종말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종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자든 불신자든 지금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겁나죠. 두렵죠. 두렵습니다. 왜? 곧 전쟁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런 종말이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저 김정은이가 아무리 미사일 쏘고 대포를 쏘고 겁을 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전쟁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미리 이 설교 제목을 준비했는데 마땅치 않게 또 설교에 맞게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줬어요. 제가 이번 주는 설교를 좀 일찍 준비해놔가 월요일날 다 마감을 해놨는데 김정은이가 알맞게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막 미사일 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니까 이게 또 예화도 안 드리고 편하게 설교로 간다 싶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만 들으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종말이 왔나? 세상 끝났나?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사나 죽나? 이런 두려움이 성도나 불신자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이 왜 있는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 잘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준비를 하면 이 종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독수리 두 날개로 이 폭탄이 떨어져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소주목은 심판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의 때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흔들리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바울도 모든 사도들도 주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2000년 뒤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안 오실 줄 알았다면 이런 말씀을 기록을 못했겠죠. 이분들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잘못된 영으로 잘못된 말로 편지를 써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잘못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건,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 기억하십니까? 다미성교회의 종말론. 그 당시에 목사가요, 이장림 목사였습니다. 이장림 목사라는 이분이 다미성교회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1987년도에 예언서를 내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 현상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해서 아마 권사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한 30년 됐습니다. 벌써 30년. 저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벌써 이 사람들이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광주의 어떤 중학생은 부모님이 다미성교회 가지 마라 그래가 자살했는 사람도 있고요. 이 잘못된 종말론에 관해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과가 뭐냐면요, 맹신로들은 종말론에 세뇌되어 학업이나 생업을 그만두고 또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다미성교회예요. 이제 이 땅에 재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 땅, 너희 재산 다 팔아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교회에 갖다 바쳐라. 이 세상 멸망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성도들이 흔들리고 그 매스컴들이 막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 온 사람들을 욕했죠. 너가 다 죽는다. 봐라, 우리는 살고 너희는 다 죽는다. 그런 말을 퍼뜨리는 자들이 다미성교회예요. 그러나 이 장님이 왜 구속이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났는데 이 장님은 교회의 헌금으로 채권을 사놨습니다. 자기가 부를 축적해 놨어요. 나라에 채권을 사놔서 채권 산 게 들켜가지고 구속이 됐거든요. 자기는 종말에 온다 그래 놓고 자기는 뒤에 재산 챙겨가지고 국가에 채권 사놨는 거예요. 이런 재산을 해놓으니까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서 구속당한 게 이장님 목사입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림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는 재림의 때를 분명히 성경에 기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근거해서 3절 말씀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이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불법의 사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는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사이비 종교의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모든 신들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대적자, 이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으로처럼 행사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자입니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자예요. 이 지금 수많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서 배교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때. 이 배교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신봉한 종교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행위, 즉 바꿔 말하면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기적과 이설을 보여주는 적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신비주의와 이 세대주의 같은 신앙 종말론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따해서 따라가는 세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종말의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게 되면 이 적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라든지 안산홍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이라든지는 아주 작은 단체예요. 나중에 이들이 통합할 때가 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로 통합이 되면 기독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4대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 이런 심판의 때가 이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이런 상식이 없고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그냥 내가 이 순간에 잘못된 이단의 현혹된 말로 쫓아가서 거기에 현혹이 돼서 이만희가 교주가 돼버리고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얼마나 지금 위험한 세상인지 몰라요.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계시록이 나오길래 한번 클릭을 하니까 신천지 이만희 했던 22권이 쫙 기록이 됐어요. 1시간 반씩 해가지고 책 1장에 보니까 이만희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희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클릭은 안 하지만 저 어린 청소년들, 모르는 아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클릭해가 들어가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인가? 이 이만희가 말한 대로 들어가야 내가 살아남는가 싶고,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복 받는 것만 가르치니까, 복은 이미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 금으로 주고 은으로 주고 집을 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과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너 집 잘 될 것이다. 너 직장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올바로 온전히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주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분명히 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핍박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를 기억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절에 가서 비는 것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빚으시고 질그릇같이 보배 그릇같이 만드시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합력하고 형제들끼리 너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싹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총탄 미사일 쏘고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우리는 미사일이 오든 뭐가 오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야지 된다라는 지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이 뭘 나타나느냐?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신비주의로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분이지만 언제부터 나타나셨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문맹인이었던 시절,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에 1907년에 평양 대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는 막 앉은 자도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이 성령의 불길이 확 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좀 사라졌죠.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하냐면 이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인이 됐다는 거예요. 문맹인이 아니란 겁니다. 문맹인은 글을 읽어줘도 모르고 가르쳐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고 예수님이었는지 모르지만 문맹인은 눈앞에 뭐가 뿅 나타나면 신기하다. 이 누가 했어? 예수님이었다가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식인이 됐고 글도 알고 말을 들으면 깨달을 단계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표적과 이색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기적과 사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 사탄의 활동이 뭐냐면요, 지금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앞으로 너희들을 현혹할 것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이 사탄의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적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기사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의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해 놨죠. 이러한 신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과 기적을 수행하면서 너희들을 시험하고 미혹하며 현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흔들리는 자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때에 먼저 된 자들, 성숙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을 잘 보다듬어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야 사람이 변화가 받지, 내가 가진 증거가 그 사람한테 피부 속까지 스며들지 못해요. 제가 만약에 막 금식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한테 금식해야지 성령 받습니다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성령 받을 때는 기도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찬양할 때도 성령이 오셔서 눈물 흘릴 때가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금식을 하다가 받았다. 그런데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받았을지라도 너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며, 우리 5절 다시 한번 떠주세요. 신명기 13장 5절, 예, 보세요. 4절요, 4절 떠주세요. 예, 보세요.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지켜야 될 삶의 본이 되는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시면 이 하나님의 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청종하며 세상의 거짓 이적을 따라가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가장 기본이면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가 이것을 깨달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알았을 때에 성도들이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말씀에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어떤 때냐? 적그리스도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짜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심판의 때가 아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요 때에 너희들에게 너희만 알아라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만 알아라라고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자를 가려내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을 하면서 능력과 표적과 그 다음에 거짓 기적을 이루며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진리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처럼 염소와 양을 놓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불신자와 성도들을 놓고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는 것이냐를 보면서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저문을 나가는 순간 내 삶과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면은 그것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죠. 예배 드릴 때는 양이처럼 염소란창 앉아 있다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고함 지르고 성내고 사람들한테 예수 그러놓고 뒤에 가서 교회 다니십시다, 예수 믿으시다 하면 그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오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칠성시장 가서 그 나물 파시는 아주머니를 들었는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막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얼마 깎아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500 갖고 막 실랑이래요. 그래서 나는 살라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막 결국 500을 깎았어. 그래가 그걸 나무를 샀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갔어요. 그래서 내가 나무 살락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랄하고 앉았네. 제가 찢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실컷 나무값 깎을 거 다 깎고 자기 소원 다 이루고 난 뒤에 아이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딱 하더라고. 지랄하고 앉았네. 복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라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고 이거 참 물건이 좋네요 할머니. 물건 얼마예요? 그러면 뭐 2,000원이면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파나가 남겠습니까? 2,000원 주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난 뒤에 우리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봅시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뭔가 마음이 감동했을 건데 2,000원 하는 것도 500 깎아놓고 시끌 해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딱 있었어요. 절대 물건값 깎지가 않자. 물건값 깎지 말고 웬만하면 제값 주고 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선을 베푸면서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느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과 행위를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작은 행함과 선을 행한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열매를 자라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다 라면서 사랑한다 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고 더불어서 부자도 되게 하시고 좋은 집에도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만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 못 받은 분들, 잘 못된 분들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었는지. 오늘날 이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잘 아시고 불신자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줘서 흔들리는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도 네가 인내로서 소망의 인내로서 나의 영생의 삶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뜻에 따라서 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오늘도 네가 죽고 복음을 위해서 네가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꼭 보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때도 2000년 전에 바울이 주님이 더 재림이 임박해지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끝은 알곡과 가라지를 내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아직 임박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이 심판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실 때에 전부 다 알곡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